기독교 세계관 설교는 1월에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를 또 보내게 돼요. 대림. 대림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2호선 역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림은 대, 기대한다. 림,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오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12월에는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시죠. 그래서 마치 성탄절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한다, 기대한다라는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하지 않고 대림과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 저를 봐주시겠어요? 자, 우선 우리 18절 말씀 제가 두 번이나 읽었는데 한 번만 좀 더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네,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를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의미를 해요. 남자가 지금 혼자 있는 게 보기 좋다고 하시나요? 좋지 않다고 하시나요?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순서를 보면 뒤로 갈수록 나중에 점점 더 창조가 될수록 퀄리티가 계속 높아져요. 자, 셋째 날에는 식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같은 동물들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됐죠. 그러면 여자가 더 퀄리티가 높아요? 남자가 더 퀄리티가 높아요? 여자가 더 퀄리티가 높아요. 가장 나중에 창조가 된 게 퀄리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너무 부족해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자가 남자를 돕고 어, 내조를 좀 잘 해줘야 남자는 그 모습이 좀 더 예뻐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는 일단은 재료가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 재료가 뭐죠? 흙이에요, 흙. 여자는 재료가 뼈예요. 갈비뼈예요. 고단백 칼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자가 더 수명이 길어요, 남자보다. 그리고 뭐 생각하는 수준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자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우월한 존재, 제일 아름다운 존재, 제일 빼어난 존재예요. 그 증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남자들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산과 바다의 풍경들을 보려고 여행지를 갔어요. 자, 이 여행지를 보면서 바다 좋다, 산 좋다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여학생들 무리들이 쫄쫄쫄쫄쫄 오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웃고 있어요. 자, 남학생들만 대답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겠어요? 여학생들이 보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말해 보이죠? 예, 여자들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거짓을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식물보다 자연보다 여자가 훨씬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눈이 갑니다. 하나 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보통 중상위권
누가 차지하죠? 남자들이 차지해요? 여자들이 차지해요? 여자들이 차지해요. 대부분. 반 안에서 평균 한번 매겨보세요. 대부분 여자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남자애들은 보통 이래요. 한두 과목 정도는 잘하는데 몇 과목은 막 2, 30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평균이 7, 80, 90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이 평균을 깔아주고 여자들이 중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빼어나요, 여자들이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남자를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의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완해 줄 존재가 없어서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돕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 동물인가요? 돕는다는 말이 이렇게 상하 관계로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 돕는다는 이 단어는 어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어떤 존재 가치가 좀 더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능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자가 훨씬 더 빼어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지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여자보다 마냥 부족하기만 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오늘 본문 16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 18, 16, 17절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사람? 네? 남자예요. 아담을 향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향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금기된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성경 어디를 뒤져도 여자한테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 날에는 진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여자한테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말을 거신 장면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남자한테는 동산 중앙에 있는 금기된 열매 따먹지 마. 라고 육성으로 남자한테는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한테는 하와한테는 다가가셔서 하와야 너도 결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말을 거신 장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여자가 누구한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한테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 존재적인 어떤 점수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권리, 말씀을 가르칠 권리, 그러니까 어느 한 공동체에서 조직에서든지 머리된 권리는 남자한테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만약에 그 금기된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금기된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현진이? 응? 왜? 하나님께 말씀을 수납했으니 그 수납한 말씀을 여자한테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함께 지키자라고 가르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을 했다. 남자 책임입니다. 남자 책임.
예. 근데 남자들은 맨날 얘기를 해요. 아, 왜 이렇게 여자들은 남 탓을 하냐고. 남 탓을 왜 이렇게 남자 탓만 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새기신 본능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충분히 잘 가르치고 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했다면 여자가 그런 결정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여자가 잘못했다. 전부 남편 책임입니다. 전부 남편 책임. 그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 가정을 꾸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 계속 들으면서 고개만 숙이는데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안 하네. 아멘? 전부 남자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여자가 사기를 당했다. 여자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전부 남자 책임입니다. 여자 탓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남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훈련시키며 어느 한 공동체의 질서로서 이렇게 머리 역할을 합니다. 리더 역할을 해요. 항상 남자들은.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얘기 또 해볼까요? 중상위권 대부분 여자애들이 하죠. 평균은 여자애들이 높아요. 근데 전교 1등 누가 해요? 이번에 이음중 전교 1등 누가 했어요? 몰라요? 남자가 했죠? 예.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일 잘하고 야무지게 사회생활 잘하고 성과 잘 내는 거는 대부분 여자예요. 일 잘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대부분 여잔데 사장, CEO, 대표이사, 팀장, 리더는 항상 누구예요? 남자예요. 항상 남자예요. 보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젠간 저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창조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자는 어느 공동체든 조직이든 가정이든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 역할을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부족함을 인내를 하지 못해서 머리로 잘 인정을 또 못해요. 그게 여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세한 영역들을 보고 케어하고 보완하도록 창조가 되는데 너는 그게 문제야. 남친한테 괜히 막 나무라고 남편한테 나무란단 말이죠. 그 제가 하는 그 여사친이 있어요. 이 여사친의 그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그 졸업하자마자 어떤 뭐 휴식기도 하나도 안 거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능력을 더 인정을 받고 스펙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애플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애플 코리아 정식 본사에 현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 성공을 했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좀 스펙과 지위가 좀 높다 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29살 되던 해에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은성아, 어느 한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시를 대놓고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누군데? 했는데 그 오빠가 누구였냐면 정말 정말 잘생기고 키도 188에 노래도 잘하는 지금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는 가수 오빠였어요. 네. 네이버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돌들은 아니고요. 네. 슈퍼스타 K에 나왔던 한 오빠입니다. 근데 저는 그 형을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신앙심도 좋고 인품도 좋은 거예요. 저만 보면 아, 은성아 안녕 잘 지냈어?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또 인사를 받아주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해가 안 돼서 야, 그 형이 뭐가 부족해서 안 만난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 오빠 너무 좋게 보지 마. 연예인이라고 뭐 다 좋은 줄 알아? 라면서 이제 뭐 그 오빠의 막 단점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남자는 없다. 모든 남자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잡석, 돌멩이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잡석을 붙잡아서 잘 다듬어서 만져서 다이아몬드로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여자인 존재이다.
그 오빠랑 만나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서 네가 다이아몬드로 다듬으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받아들였을 거예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애플 다니면 얼마나 눈이 높겠습니까?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도 좀 예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친구가 저희 아내랑 또 친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여자친구였어요. 제 여자친구. 그래서 저랑 이제 밥 먹고 헤어지고 나서 제 아내와 둘이 만났어요. 친구가. 제 아내 이름이 별이거든요. 아, 별아, 지금 이 오빠가 나한테 대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오빠 단점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은성이는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남자잖아. 어? 그러니까 너는 은성이를 사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 오빠는 단점밖에 안 보여.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실명을 거론할 뻔했네요. 땡땡땡아,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화려한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남자는 여자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초반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국가라는 조직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교회와 국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추후 생겨난 공동체이지 원래는 교회와 국가는 없었고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적이고 나이브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가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가정이잖아요. 교회와 국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교회와 국가라는 또 다른 조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이렇게 이루셔야 될 텐데, 근데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을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연애를 해야 돼요. 연애를 하려면 썸을 타야 돼요. 썸을 타기 전에는 좋은 남자 여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들만의 기준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사님,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김은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준을 소개를 시켜드리기보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르는 기준을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청교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16세기,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8세기까지 영국에서 어,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청은 청소할 때 청을 의미를 해요. 청결할 때 청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뭔가 더럽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더럽다는 걸 뭘 의미를 하냐면 로마 가톨릭의 구교의 악습과 잘못된 가치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걸로부터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걷어내서 교회를 우리는 청결하게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게 400년, 500년 전에 그분들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 배우자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할 텐데 순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외모를 보셔야 돼요. 뭐 전사님 관상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청교도들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모가 우선 단정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외모는 마음의 그릇이고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외모도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청교도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상형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대부분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너무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하기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들한테 끌리냐면 정반대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끌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카리나 못생겼다고. 예, 다 갸우뚱하시죠? 근데 어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눈에는 카리나 못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카리나가 얼마나 예쁜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주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친구는 카리나가 못생겼다고 했을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토막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눈이 이렇게 좀 처져 있는 사람은 좀 올라간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눈이 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좀 처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쌍꺼풀이 짙은 사람은 무쌍을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코가 좀 높은 사람들은 코가 낮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반대적인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순위를 외모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뭐 마음의 본질을 뭐 얼마나 알고 뭐 진심을 알고 그러겠습니까? 일단 외적으로 끌려야 연애도 되고 결혼도 되고 썸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외모를 1순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얼굴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좀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연예인처럼 엄청 빼어난 탁월한 외모가 아니라 우선 내 눈에는 예쁘고 내 눈에는 잘생겨야 된다.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바로 성품, 인격을 보라고 청교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일단은 청교도들 기준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와전되고 퍼지고 확대 재생산돼서 거짓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사람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또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언어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배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보게 되면, TV를 좀 보게 되면,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종종 보여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양자택일. 첫 번째, 인품이 훌륭한데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인품은 정말 쓰레기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성품은 너무 좋아, 너무 착해, 날 사랑해줘. 그런데 가난해.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1번 고르겠다. 오, 자, 두 번째, 성품은 정말 싸나워, 날 못 살게 굴어, 맨날 정죄해, 비난해, 거짓말만 일삼아. 그런데 돈이 많아. 2번 하겠다 나는. 2번. 1번도 2번도 아닌 친구들은 뭐죠? 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거는, 인격이 훌륭한 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거를 선택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품은 기본입니다. 성품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왜 이 순위를 성품과 인격으로 정했냐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뭐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이번 연도까지 포함을 해서 매 해년마다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고를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 성품이 엄청 훌륭한데 기도는 많이 안 하시는 장로님이야. 장로님 후보야. 그리고 성품이 너무 싸나운데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장로님 후보야. 누굴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3번 고를 것 같죠? 교회니까.
신앙이 훌륭한 사람 고를 것 같죠? 아니에요. 인품이 좋은 사람 고릅니다. 왜? 안 변해요. 웬만하면 인품은. 인격과 성품은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말로든 언어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시 단 한 번도 용납하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반드시 그렇게 인품과 성격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청교도들이 이 신앙을 3순위로 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훌륭한 청교도들이 신앙을 3순위로 뒀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신앙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큰 믿음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신앙과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높낮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앙의 수준이 낮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3순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너무 훌륭한데 외적으로 안 끌려. 이거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3순위로 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는 그래도 안 된다. 그리고 이단, 사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 도박,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만나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기만 하면 네가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네가 양육하고 케어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있기만 하면 만나도 된다라고 청교도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조은사님, 너무 연애하는 거, 썸 타는 거, 결혼하는 거 복잡한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끌린 대로 하면 안 되나요? 끌린 대로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기준들을 갖고 여러분들만의 기준들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읽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뭐 길게 읽었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와 여자의 연애, 결혼, 부부 관계는 뭘 빗대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귀로 그분의 육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께 잘하십시오. 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통해서 연습하라고 붙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MBTI S인 친구들은 더 그럴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고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훗날 만나게 될 여자친구를 누구로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왕이신 예수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내 눈에 너무 부족해. 나는 돕는 배필인데, 나는 훌륭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데 저 남자는 구질구질하고 내가 저 남자를 왜 선택을 해갖고 더 훌륭한 오빠들이 많은데 왜 저 남자를 내가 골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은 예수님이야. 복종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